지난 방학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 함께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1년 동안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말씀을 품고 또 함께 말씀 함께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가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서로 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많은 곳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서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모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지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벌써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상황과 형편에 속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더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보다 주님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주님과 주님의 약속보다 믿으며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 그 분명한 부르심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는 것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됨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순종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믿음의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 되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기쁨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모든 상황을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말씀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신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소서.
주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살 힘을 더하여 주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전 세계에 흩어진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주목하며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붙잡으며 기도로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의 말씀 기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는 모임은 그 어느 모임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이미 함께 계시는 주님 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새 학기를 열어가는 말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될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노트나 또는 성경책 꼭 지참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또 한 절을 꼭 붙잡아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말씀 함께를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읽으셨는데요. 개인의 묵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관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7장을 묵상하신 이후에 말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책인데요. 구약 성경은 원역사로 불리우는 창세기가 있고 또 역사서로 불리우는 12권의 책이 있고 또 선지서와 또 시가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문헌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와 같은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12권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큰 주제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승리의 기록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율법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전체 메시지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겠다 여겨집니다. 크게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전반부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가나안의 중부부터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13장 7절까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지는 13장 8절부터 24장 33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정착하고 도피성을 세우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백성과의 약속하고 죽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미 말씀 함께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도 들어오신 것처럼 전적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철저한 순종을 낳게 되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얻게 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겠는데 그것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졌으나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호세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똑같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결국 이 이름이 가리키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신 분, 호세아,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동일한 의미를 갖거든.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였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주목해야 하고 그분이 가장 온전하신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더욱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시작할 때 모세의 종으로 수종자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는 말씀이 등장하는 2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와 같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기억 남기를 원하시나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에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할 때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장, 3장, 4장, 17장, 23장, 24장 다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의 순간을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정리를 해보자면 정복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 그에 따른 승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곧 여호수아서이겠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여호수아서는 그 다음 성경으로 이어가는 도입 마지막 부분이자 그리고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세대의 세대를 잇는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죽기까지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건 마지막에만 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태어나서부터 마칠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무게감 있게 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한평생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말은 의미는 있을 수는 있지만 무게감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1장부터 24장까지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그 무게감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존경하자 또는 그를 대단히 칭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그 중간에 있는 17장의 메시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그래서 1장에 있는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1장 8절부터 10절을 여러분 오늘 모임 이후에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그것이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지금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각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길을 위하여 말씀 함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너무도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17장을 묵상할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신 성경이나 또는 앱을 통한 성경이라도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셨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게 된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지, 우리 한 5분 정도의 묵상을 하신 이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죠? 늘 묵상할 때마다 시간이 아쉬운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또 묵상의 시간에 충분히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줄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이 계속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오늘 모임 가운데 좀 나눔을 이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해드리고 또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혹시 계실까요?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품게 됐습니다. 네. 네, 보통 부끄러워서 잘 못하셔서 지정해드리면 더 부끄럽거든요. 네, 편안하게 손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안 보시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네, 혹시 계실까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네, 용기 있는 한 분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혹시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부끄러움이 많이 있으신 관계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신지? 네, 이양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17장에서 마지막 그 18장에 저는 세 번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됐고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라는 그 하더라도라는 단어를 음,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18절에 하더라도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단어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하더라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 상황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의 뜻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앞과 뒤에 반대되는 그 상황이 나오면서 어,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또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이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한테 주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왔던 지파 사람인데도 그, 그 산간, 더 달라 그랬어요. 산간 지방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또 철병거도 있고, 라는 그 눈에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제안하고, 자신들의 그 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는 그것도 자기들의 그것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 갈렙하고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갈렙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45년 동안 믿고 그것을 그때 이때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성취해서 내가 나가겠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라고 해서 성취한 갈렙에 비해서 이들의 믿음이 꼭 나의 믿음 같지 않은가.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거나 힘들어지면 나의 믿음
이나 말씀을 선택적으로 쓰고 있진 않은가. 이거는 이래서 못해. 이거는 이래서 안 돼라는 쪽믿음, 반쪽짜리, 뭐 아니면 4분의 1쪽짜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 편의에서 말씀, 내 편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갈렙이 멋있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크게 조명되거나 자주 회자되지는 않지만 너무 요번에 그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도 기도 제목은 내가 그러한 환경이 왔을 때 이문하세 반쪽 집화처럼 나의 쪽믿음,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나의 삶에 갈렙처럼 정말 우직한 45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가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묵상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실까요? 김주희 집사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나누겠습니다. 저는 17장을 보면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아 다섯 딸들도 그렇고, 정복할 때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정복을 했는데, 분배받고 그 땅, 그 기업을 확증할 때도 약속을 근거로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았고, 또한 18절도, 저도 18절을 좀 붙들어 봤어요. 음, 그래서, 정복이 끝이 아니라 분배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을 지켜가고 확장하는데도 계속해서 정복이 필요하구나. 자기 기업을 지켜가는 그 과정에도 정복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살 때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미 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지켜가고 그걸 끝까지 지켜갈 뿐만 아니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핵심은 어, 우리가 정복할 때 붙들었던 거와 동일하게 약속이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하나님, 정복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기업과 영역을 믿음으로 지켜가고 계속 정복해가며 계속 개간해가며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적었습니다. 아멘.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출애굽만이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 안에서도 주와 동행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도 여호수아서의 그 중간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음을 붙잡게 되는데요. 네 가지 영역의 말씀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네 가지 영역을 중보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4절로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주의 말씀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대로 선포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선포한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잘못 왜곡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믿음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나님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순종의 믿음을 자리로 하나님의 주시게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니 그것이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아버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신뢰하며 살아기를 원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쏟아여 있고 선이 점령의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막막해서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그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하신 대로 삶을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 행할 믿음을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때 주시고 내가 바꾸거나 나의 상황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이를 부수소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든 마음의 구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시고 걸음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맛보며 살게 하소서. 그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민을 쫓아내라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고 죄가 주는 약속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것만 같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100%의 순종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소서. 99개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100%의 전적인 순종, 쫓아내야 할 우리 마음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순종을 원하심은 우리를 듣게 하심이 아니라 듣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심임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 말씀하실 때에 뭔가 형편과
환경과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면 적으로 순종할 100%의 제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시니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적인 순종을 마음에 주소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의 순종, 순종으로 주님이 제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주시고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순종이 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순종이 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임을 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쫓아내지 못한 허영과 만족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완전한 순종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100% 걸음을 걷는 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이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쫓아내는 내 마음의 정결함을 와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14절의 말씀을 또한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순종한 작은 부분을 통하여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이 많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내 순종이 당연히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명확하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금의 은혜가 은혜로 정확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비틀어 얻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신뢰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지금의 것이 최선이 이름을 최고라는 먹이면서 믿음을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함께 순종하였다는 작은 걸음을 들먹이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음을 하나님께 많이 아버지 이 모습이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헌신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나의 순종이 있었던 더 많은 것 주님 아버지 주님 많은 것을 아버지 요구하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이리 여겨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만을 하늘 바라며 주님이 허락하심을 최선으로 감사히 여기며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순종의 걸음을 있는 곳에서 곳에서 은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사히 여기며 불만과 불평이 아닌 이렇게 감사와 신뢰의 걸음을 걷는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종교화 되지 않고 너무나도 불안정한 열심으로 얻는다는 종교게 하여 주소서. 내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내 걸음을 걷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사로 여기며 걸음을 걷게 전능함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부어주고 잘 아신다. 누가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이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특별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그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정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여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함과 복임을 찬양과 하나님 주의 은혜를 왕으로 부으신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여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하는 일을 진심을 받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역사하소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 기도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주님의 사람의 구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더 은혜로 부어주심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철병거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둘러싼 철병거와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할 것을 이루신다는 신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습니다. 주여, 철병거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매 순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계신 하나님, 민철병거보다 큰 주님이십니다. 삶에 주님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철병거보다 주님이 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놓치지 않는 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다른 것을 깨도 하시는 분이시며 촉박의 강과 덤을 내시는 분이시여 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만 그러므로 신뢰하며 신뢰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순간의 걸음을 걸어내어 가기를 합니다. 하는 일, 기여하는 일 다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아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가 기도가 됩니다. 되게 하소서. 주님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주소서. 간증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진짜로 모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신정을 의지적으로 아버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더라도 가게 하소서. 할수 없다 말하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저에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하소서. 만드신 내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문제를 먼저 만든 알게 성도들 하시니 좌절하지 않게 아버지 하시고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힘만을 따르고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지음이 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함께 주시옵소서. 열방의 그 주님 은혜가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실 주님을 아버지 여기서 추락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주님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네 번에 나누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온라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또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기도의 열심으로 인하여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하는 것에 역사하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재정과 관계와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친히 돌보아 주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넉넉히 이길 힘도 허락해 주소서. 우리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긍휼히 온라인 여겨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오. 온라인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재정의 기도할 수 문제로, 있도록 질병의 문제로, 감사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큰 절병과 고통만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를 치르며 이 이 고통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그 자리에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펴세워 주시옵소서. 피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살아계심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은혜를 더 그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암으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여러 질병으로 말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자기의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노인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이 고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원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고치소서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고치시는 은혜로 살 소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고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관계도 치유는 주님이십니다. 가정 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개인의 관계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헤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소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는 곳곳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어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끝까지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을 허락해 역사 주시옵소서.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그들이 기도와 먼저 도구의 기도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기에 그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중보하는 많은 자들의 간절히 주님 아버지께 땅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세워진 온라인 교회가 4주년을 지나 5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라인 교회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하는 온 성도가 다 함께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비전을 품은 온라인 교회가 쉬운 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갈렙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 리더십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나라를 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섬기는 주의 보시는 아버지 살아가는 온 영역에 임하여 아버지 교회에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그 뜻을 펼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되신 온라인 교회를 하나님 더 나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 일 좋아하는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를 하시는 일을 감당할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다 그 비전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까지 나를 따라서 교회로 더욱 능히 세워주시고 어제 하나님 갈렙과 같이 믿음의 경주 온라인 교회 모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며 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현장의 예배를 섬기고 온라인 교회를 향한 비전을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할 믿음을 주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충만하게 경험되고 세워진 때 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아니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마음에 믿음의 경주를 성을 부릴듯 일으켜 주시고 사역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주시고 자들을 세워주시고 배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를 세우소서. 지금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신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시오. 내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께 하시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도 기도해야겠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문제가 더 급한 것도 있지만 다 맡기고 우리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과 언행을 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국민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시다. 심판 선고 이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엄중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한 주님 문제도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문제가 너무 문제는 주님께만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하나님 우리 분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미 땅이 너무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붙여 주소서. 있는 자로서 위하여 주님의 임하여 뜻을 주소서. 이루지 못하는 지 경제 사회나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영역에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는 지도자들과 법이 제정되는 시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혼란스러운 있도록 이 시기에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며 자녀들을 이곳에 아버지 있음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분열되지 않게 편신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뜻에 맞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라가 아버지와 혼란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하시고 고치심으로 한 마음 아버지 계획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지럽히는 악성 우리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하시지 않은 그 이념과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다시 주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아버지 원하는 이념을 아버지 예, 우리의 하나 아버지 성경적이지 않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복을 주님 일으켜 세우는데 지혜의 하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그를 들여서 마음 나라를 고쳐주소서. 어찌 아버지 다른 바꿀 수 나라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갈라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부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복음을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가 되어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나가 되게 우리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보는데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자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하시고 나라 우리 나라를 주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감사라만 채워지는 누구도 끝없이 지도자들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실패에 하나님의 뜻을 주 하나님 실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주님 아버지 공의와 주님 성장하게 가운데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아버지 또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한민국을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하여 또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주님이 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열방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미주 땅에도 아시아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제3세계 모든 영역에 영적인 각성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모든 수치와 고통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이 일에 우리 온라인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열방에 흩어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 나라 그 땅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라고 행동하는 열방의 하시고 부흥을 주소서. 기도와 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쓰림을 받는 주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여 주님 아버지 알수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땅의 복음을 또하시고 그 땅에서 땅에도 캐나다에도 동부와 서부와 중부 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영적인 되며 각성이 하나님 주님의 경배하는 그들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봐주시고 중보해주고 해주시고 살려내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온라인 교회가 삶에 하나님 성도들이 늘어나며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충고자들이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열방의 열방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영적인 각성을 주소서. 하나님 그 일이 급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이 일어나는 각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며 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생각하고 아버지 온라인을 놀라운 역사는 저희들에게 임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루어 주소서. 예배하는 역사하실 주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오라. 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열방에 주시옵소서. 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부어주시는 축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각성과 부흥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오지 않으니 오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가운데 그대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응답을 이를 이루소서. 하실 주님 역사하소서. 영적인 각성을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한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종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말씀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와 같이 우리의 열심이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질 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철병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간증자가 다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로 기도하였을 뿐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여,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라인 교회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면 감격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 달에 이루어질 말씀 함께 묵상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호수아서 17장까지 묵상을 하셨는데요. 이제 24장까지를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4월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게 됩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오게 되었는가?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속으로 좀 들어가서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계율을 설명드리고 마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역이고 전서와 후서는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썼다는 것이고 여기서 서는 편지 서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필요한 말씀들을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서 목회한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임을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복음을 명확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에는 핍박이 있고 그리고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였지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박해와 조롱이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살아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면류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므로 17장을 읽어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셔도 큰 이해에 도움이 되시겠다 싶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기가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교회이므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야기와 그의 보고도 담겨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평안할 때만 선교하고 좋을 때만 선교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교회의 사명은 선교임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주님을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도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죠.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죠. 그때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한마디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견고하라는 것. 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선수예요. 믿으면 게을러도 될 거라고 왜곡하게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과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믿기로는 여호수아서를 읽은 이후에 이 말씀을 목회적으로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다고 믿어집니다. 믿음을 들었느냐? 순종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러면 게으름을 조심하고 살아내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게 될 4월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주여,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고 사랑의 수고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흡족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4월의 묵상집을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삶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중보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한 동행 주님과 하시고요. 기도자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4월에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